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 10번째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재림의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때와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이고 그날과 그때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사건을 알지 못하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곧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의 어린 양의 아내가 예수님의 대언자이며 대행자인 사도 요한의 입장에 온 목자라고 주장을 하며, 그것을 이만희 총회장 자신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하나님이 초림 예수에게 장가들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때 한 목자를 아내로 삼아서 장가드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장막성전에서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진다라는 네 가지 정도의 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영광을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그런 이 설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신천지의 이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이고 또 혼인잔치에서 신부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신부된 사람의 영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이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천지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라는 것은,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구원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호세아.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이제 예수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호세아라는 이름의 구원이라는 뜻.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지어진 이름인데 원래 본명이 호세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여호수아와 이 호세아, 다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시죠. 너는 창녀 같은 고매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와 같은 고매를 맞이하여 이스라엘과 그리고 로 루하마, 그 다음에 로 암미, 이 세 자녀를 얻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결혼을 빗대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바알 신을 쫓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이 음란한 여인 고멜로 비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문맥적인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의 이 혼인을 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게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천지에서 여기서 내가를 성부 하나님으로, 내게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그 성경을 잘못 오독을 하고 또 왜곡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장가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초림의 역사와 재림의 역사를 이분법으로 나눠서 초림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장가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장가드는 이런 구조를 가기 위해서 여기 네 개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오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에 가면 우리는 이 네 개가 누군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2장 19절의 네 개를 이스라엘이라고 아주 본문에다가 그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3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19장에서 나는 여호와시고 너는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장 19절에 너를 한 사람 예수로 지칭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인 재림의 때에 이것도 한 사람에게 받을 영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누려야 되는 이 영광을 한 사람인 예수로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간다라는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여호와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가 교회 공동체, 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는 예수께서 여호와이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어야만, 그래야만 이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예수께서 여호와 되심을 이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 1편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부터 삼위일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참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호세아 13장 4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예수께서 한 아이로 태어나셨는데
이 아이가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러면 이 이사야 말씀과 호세아 말씀의 연장성산에서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여호와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여호와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가 여호와 되심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의심 많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바로 퀴리오스,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의 고백은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된 것이죠. 유일신을 섬겼던 유대인 출신들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간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사상에 갇혀 있어서 성부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참 여호와이시구나, 그렇게 구약 성경부터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토록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내가 와서 결혼하겠다, 내가 장가들겠다라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신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 신부된 이스라엘 공동체, 이 새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끌고 가시는지를 호세아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지금 펴 있으니까 조금 말씀을 더 보고 가겠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건진바된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 부르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광야에서의 삶을 지쳐서 끊임없이 애굽에 있는 삶을 그리워해요. 거기에 있는 풍요로운 고기를 그리워하고 거기 있는 맛깔난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이 땅에 이렇게 오지만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호시탐탐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제서야 다시 또 남편에게 돌아와서 내가 남편이 지금보다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라고 다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땅을 건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건진바 됐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홍해는 바로 닫혀버려서 추격하던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죠. 홍해가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그 길은 심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결혼으로 성취가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297쪽이에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 297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는 정결한 처녀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과 중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매는 교회에게 했는데 결혼은 이만희 총회장이 했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매자가 중매를 잘못 쓴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에게 중매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와 결혼을 하셨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316쪽입니다.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우리는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결혼식에서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큰 이유는 실제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말해주는데 이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비밀은 바로 사람의 결혼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아버지 성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는 우리의 원래 우리의 그 지배자, 우리의 사탄 마귀를 떠나서 이제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놀라운 연합이라는 신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비유를 들자면 결혼만큼 적절한 게 없는 겁니다. 결혼과 연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놀라운 신뢰와 사랑의 기본이 전제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점에서 공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빗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빗대서 설명하기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연합의 신비를 결혼이라는 인간 제도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은, 교회에서의 연합은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영적인 교회 공동체의 성별은 여성입니다. 남성도 여성이에요. 그래서 남성도 여성이어서 모든 것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결혼 제도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한 남자와 다수의 여자, 교회 공동체의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와 인간의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사이의 놀라운 연합을 그대로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설명하기가 쉬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녀를 낳으면 좋은 사람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죠. 특히 이제 따님을 가진 성도님들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좋은 신랑을 만나서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딸에게 공유시켜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실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시집가는 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연합이라는 것은 그보다도 더 강력한 것입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그래서 놀라운 연합이 돼서 이제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연합이 됐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합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들이 시집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시집가서 그분의 이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머리되심이 다 누구 것이다?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제는 함께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녀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만드신 그들을 신부 삼으시는 이 놀라움의 이 절정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과 구속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자로 상속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려지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을 끊임없이 파괴하려는 시도하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 그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연합을 파괴하려는 바벨론의 사탄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받는 그때 이 연합은 온전히 완성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탄은 언제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에서 오실 그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이 주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멸망되고 우리는 예수와 온전히 연합이 완성이 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의 연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의 심판이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의 구원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우리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 구원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already,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호세아서 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시로 막고 담을 싸서 막아서 내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그냥 신랑이 아닙니다.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소를 어떤 장막성전과 같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에 국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존재하는 모든 곳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죄가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으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하셨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늘 죄인인데 여러분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여러분들을 옷 입혀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예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습니다. 더럽게 한량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의 본체이십니다. 거룩의 본체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더러운 것도 거룩의 본체가 옷 입혀졌으니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여러분들은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지요. 자,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하사 입게 하셨으니라는 단어는 에도데 페리발레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허락하사로 번역되어 있는 이 에도데는 주다, 건네주다라는 뜻을 지닌 디도미의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어린 양이 그의 정식 아내가 될 신부에게 결혼 예복을 선물해 주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부정과거 수동태, 이게 신적 수동태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에게 주신 옷, 이 옷이 바로 거룩한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어떤 옷입니까? 하얀색의 흰 옷이에요. 이 흰 옷,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옷인가 우리가 계시록에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앞장에 넘어가시면 계시록 7장 13절의 말씀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세마포의 흰 옷을 입는데 이 흰 옷은 어떻게 해서 나온 옷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입은 것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옷, 바로 이 흰 옷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에게 준비하셨다가 이 예복을 선물로 주시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예수께서 주신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 이들이 입은 이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가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허락하셨으니, 이 허락하셨다는 건 예수께서 선물로 준비하시고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디카이 오마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전가된 성도들의 의에 대한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선한 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을 예수께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다 율법 613가지를 지키셔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전가받아서 여러분들이 선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건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지셨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인간으로서도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받은 것, 그분이 이룬 것, 이게 누가 이룬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됐기 때문에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김건희 여사님이 뭘 잘해서 영부인이 된 게 아니라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영부인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 되신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됨으로 우리는 당연히 만왕의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그냥 따라서 그냥 누려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많은 이단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위 구원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세상에 그렇게 쉬우면 누가 구원을 못 받겠어?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구원을 못 받겠어? 세상에서 그러면 그렇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믿는 거 하나 하는 거.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네가 교회 와서 11조 하면 내가 구원해 주마. 네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구원해 주마. 언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다는 걸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너무 쉽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선물을 거부하면 선물을 주실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혼인 관습에 의하면 신부를 데려오는데 반드시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도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율법에서 요구하는 생명의 속전인 은 30냥을 지불하셨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세겔, 은 30세겔에 팔려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생명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2절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이 소를 가진 그 주인이 그 소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종을 해했을 때 은 30냥을 주도록 되어 있는 생명의 속전값을 출애굽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예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은 30세겔로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호세아 본문에서 창녀와 같은 고멜에게 호세아가 가서 신부 삼는 값으로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반, 이 보리 한 호멜반이 바로 은 15냥입니다. 그러니까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을 합치면 은 30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얻기 위해서 은 30냥을 지출했듯이 참 호세아이신 예수께서, 호세아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호세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뭐를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은 30냥의 목숨값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 여인을 얻고 나서 이제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세상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만하고 참 신랑이신 나에게 오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녀와 같은 아내를 끝내 얻어서 장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장가 되시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고멜과 같은 우리, 그러니까 고멜은,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고멜은 바로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이 여호와의 그런 가로막으심 그리고 담장을 싸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아내를 취하시고 그 아내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거룩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 9절에 가면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만나면 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좋아서 땅 사러 가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땅 얘기만 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골프 얘기만 합니다. 이게 세상에 자기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바로 이 꽃과 같다는 겁니다. 이 꽃이 지금 아름답게 펴 있죠? 제가 장담합니다. 3, 4주 후에는 아주 말라비틀어져서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는 꽃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죠?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하시면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처럼 불쌍하신 분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11조 잘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처럼 어리석은 분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는 진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변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신부 삼아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자로 주고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너와 함께 나누겠다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신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또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긴 합니다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가면 마지막 때 그들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내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치고 내가 교회를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라는 나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그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오늘 호이 케클레메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수형 정관사 호이와 부르다라는 뜻을 지닌 칼레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 함께 쓰여서 문자적으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동태는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부르지 않으면 자기가 임의로 덜레덜레 가서 나 하객인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7절에 나오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9절에 나와서 마치 아내와 이 어린 양의 청함 받은 자들이 분리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많이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동일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내로 동일한 대상을 아내로 지칭하고 또 하나는 하객으로 마치 청함받은 자처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유대 묵시 문학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아내로 지칭하고 이곳에서는 하객으로 지칭하는데 그것은 동일한 대상인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인간의 제도의 틀 안에 가둬놓고 생각하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가 보편적인 결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 있는 남성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도 성경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 남자는 모두가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결혼에서는 한 명의 남성이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하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와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교회 공동체 전체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제도를 빗대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 공통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인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된다는 것에 공통점을 찾아낸 것이지 그것과 그것이 반드시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니까 그리고 또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행복이 어떤 것인지가 계시록 21장 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9절인데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건축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목축을 하고 목축이 아니고 이 목수 일을 하고 있어서 이 건축에 비유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에베소서에 가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것을 찾아서 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건축물로 비유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11절에 가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렇게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임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가면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거기는 12문이 있고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답니다. 14절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아들이 있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자, 12 더하면 24 곱하면 144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12은 예수 믿는 사람 구약의 전체,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전체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여호와를 믿는 모든 백성의 총합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누려야 될 이 영광을 한 사람, 이만희 총회장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그분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이 다 뺏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께서 좀 회개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만희 총회장 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가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면 거기는 이제는 해, 달의 비침이 필요 없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장 2절에 가면 길 가운데로 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이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아멘. 자, 생명나무에 강가가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에덴 나무에 있었던 선악과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됐는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면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가 남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예수께서 가지신 것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것이에요. 우리 신랑이 재벌이에요. 그런데 맨날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서울길을 왔다 갔다 맨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